이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오히려 제가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진실함과 또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또 목회하시는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의 그 귀한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많이 좋으시죠? 네, 아마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어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미나에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넌센스입니다. 네. 네? 어떤 바다가 가장 차가울까요? 네,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서, 썰렁해가 가장 차가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네? 이거 어떻게 아세요? 사랑해.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사랑해.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네, 평소에 말 못했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알기로도 경상도 분보다 그 충청도 분들이 더 표현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사랑해. 네.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평소에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해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랑해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 이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왔죠. 여보 오늘 내가 교회 갔더니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재미난 거 들었어. 이러면서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야? 남편이 뭐라 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그래. 그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는데 상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보 그거는 있잖아 썰렁해. 그러니까 진짜 썰렁하다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사실은 썰렁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를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있어. 그 바다가 무슨 바다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묻는데 뭐야? 안 돼, 몰라. 그러니까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정말 따뜻한 거. 이러니까 몰라, 시끄러. 여보 있잖아 평소에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데 말 못했던 그거야. 그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평소에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그거 있잖아, 말하고 싶은데 말 못했던 그거. 뭘 듣고 싶다고요? 사랑해를 듣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왜 귀찮게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남편이 하도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고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래 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열받아. 여러분, 열받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할까요? 사랑해. 그런데 오늘 이 열바다와 다른 바다를 하나 또 만나야 됩니다. 에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그릇에 손을 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건 정결 예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정결법 논쟁에 휘말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전통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버렸다. 너희가 그 계명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요. 사람에게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교적으로 부정한 그 이방인을 먼저 고쳐줄 수 없다고 하셨죠. 나는 이방인을 고쳐줄 수 없다.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하시며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거룩하고 정결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무엇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때는 아멘 해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고백을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말씀의 길을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막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 귀가 먹은 사람, 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안수를 해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지요.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병자를 고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죠. 그죠?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특별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손을 사용하세요. 자기 손을 사용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심각한 걸로 치자면 사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래서 돼지떼에 갔는데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에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는 게 더 심각하지, 그 귀가 좀 먹고 말 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는데 오늘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귀를 만지고 입과 혀를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셨다. 근데 손만 대신 게 아니죠.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귀에 넣고, 그의 귀에 넣었대.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여러분 손이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귀에 넣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답니까? 해보실래요? 그죠? 이때는 참 하기 어렵죠. 내 손에도 하기가 참 부끄럽죠.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 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줄 우리가 실제로 잘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손가락으로 귀에, 너 귀 먹었으니까 귀에 넣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뱉어서. 저희가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안 될 건데, 여러분이 우리 최동훈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거 믿으시죠? 아니더라도 대답은 크게 하세요. 예? 나타날 걸 믿으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데, 여기 집사님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큰일 날걸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또 이번에는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한적한 곳에서 고쳐주세요.
이런 일들을, 이건 아주 특별한 행동인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행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흙을 가지고 침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죠. 어떤 못이죠? 실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실로암, 그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는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눈을 씻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되고 나면 이 눈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알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눈이 퀭해지는 거예요. 눈이 퀭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뭡니까? 검은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검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안 보이잖아요. 원래 안 보이는데 그 검은 안경을 왜 쓰겠어요? 바로 눈이 퀭한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퀭해서 아이고 저 사람 눈이 이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흙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침 뱉어서 흙을 익혀, 하여튼 예수님은 왜 침을 자꾸 바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익혀가지고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했어요? 그가 보게 되었고, 그게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눈이 퀭해서 했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얼굴도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죠. 그때도 예수님이 손을 사용하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요. 여러분, 기가 먹었다고 기가 작아집니까? 기가 먹었다고 기가 작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가 먹었다고요 귓구멍이 막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눈 먼 사람은 눈이 퀭해지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가 먹은 사람에게 굳이 귀에다 손을 넣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을 더듬는다라는 이 표현은 청각을 잃은 뒤에 나타나는 어눌하게 말하거나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다면 우리는요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프랑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뭐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듣지 못해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어느 순간 귀가 이렇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청각을 잃어버리면 아예 말을 못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이렇게 막 태어나서 좀 아기일 때라든지 어려서 이렇게 청각을 잃어버리면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어눌하고 또 더듬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자상하심이죠.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자상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자상하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기먹은 사람에게 손가락을 귀에 넣으면서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못 알아먹잖아요. 눈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버라서 이렇게 졸릴까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고쳐주기 싫구나, 그죠? 예?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다면 내가 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평소처럼 나아라 하면 이 사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제사회에 가서 보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만지면서, 이 귀를 만지면서, 여기 요거 내가 고쳐줄 거야. 고쳐줄 거야. 아멘 좀 하세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감동이 안 오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못 듣나? 못 알아먹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내가 길을 열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부러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 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저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이고, 또 아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도 들었겠지요. 그걸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일을 하신 일도 마찬가지겠죠. 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밖에 말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목사가 좀 채통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자상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실 침을 뱉은 손으로 혀를 만진다는 거, 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침을 뱉는 사람이나 그 침을 묻은 손으로 자신의 혀를 만지는 것을 만지도록 내어주는 사람이나 둘 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침을 뱉어서 남의 혀를 만지겠다는 사람이나 그런 손님인 줄 알면서 하고 혀 내미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침 묻은 손으로 남을 만졌던 경험이 언제 있어요? 언제 여러분의 침 묻은 손으로 남을 만지셨어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죠? 제가 이렇게 밖에서 놀다가 들어보면 얼굴에 깜지 습관적같이 시커먼 거 묻어있으면 막 닦아주셨어요. 근데 요즘엔 그랬다가 며느리들이 난리가 나죠. 어디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만 옛날에는 그죠?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귀엽다고 해줬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눈에 티를 빼려고 노력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그러죠. 엄마 이 눈에 티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는 하고 불잖아요. 불었는데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혀로 제 눈을 이렇게 핥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 티가 빠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왜 그 어머니의 혀를 더러워요 안 하고 내가 받았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부간에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그죠? 침 묻어도 부부끼는 그냥 먹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침 묻은 손으로 가져와서 더러워도 내가 그 입으로 다 빨아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간의 사랑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바로 내가 그 일을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고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자상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많고 자상스러운 이 예수님의 손이 귀를 만지고 혀를 만졌습니다. 찢어지고 어그러진 귀를 만들고 또한 고막을 만들고 청력을 회복해 했습니다. 혀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터치. 근데 터치라 하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터치 이렇게 해야 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터치. 양이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터치. 옆 사람에게 한번 좀 할 만한 사람이걸라 한번 사랑의 터치를 한번 해주세요. 사랑의 터치. 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손이 사랑이 전달되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터치할 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뭐 어떻다고 말하는 것보다 손 한번 콕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혼자서 예배당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등에다 손을 탁 얹어주면서 기도를 해주면 주님의 손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주님의 손 같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에 터치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밤에라도, 오늘 이 말씀 중에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자리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심령을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손이라는 거죠. 그 손이 바로 나의 주님의 손이고 여러분의 손이고 여러분의 주님의 손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터치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말덧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요 하늘을 바라보셨답니다. 하늘을 바라보셨다고 하는데요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라고 외쳤어요. 열리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에 막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굳이 에바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하신 사랑의 터치가 있었으니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주님, 하나님 하고는 에바다 하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에바다라고 외친 것은요 그 에바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에바다라는 말은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소리, 영혼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많은 영적인 기머거리들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은
지금 기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이 기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말이 어눌한지도 모른 채 마치 정상인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외침을 통하여 열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귀가 열려라는 거예요. 어떤 귀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더운 여름날에 오후 예배 시간에 4인 4색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최동훈 목사님 워낙 말씀이 좋으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를 멀리서까지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는 한데,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서 좋긴 한데, 아유 내가 이렇게 목사님만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설교하지만 목사님은 매주마다 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좋으시죠?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을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대학생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책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 옛날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항상 변함이 없고 늘 진실하고 늘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꼭 들으세요. 오늘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듣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지요. 소리야 그냥 듣죠. 근데 그 소리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딱 90%만 이해가 돼요. 10%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또 안 좋더라고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말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은 좋으신데 90%만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뭐 목사님이 뭐 잘못 전하시거나 뭐 이렇게 어렵게 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집사님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오늘 100%입니다 이런 거예요. 10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라는 말이 뭔지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도 목사님 저거 이러면서 생각하는 그 나머지 10%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10%의 그것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을 막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나머지 10%까지도 다 풀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저희 어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어릴 적에 열병을 앓아서 나중에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중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청력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청각장애 2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소리를 잘 듣고 싶어 하셨죠. 근데 어머니가 이 청각을 잃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나는 어머니 찬송 부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면 정상적으로 부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늘 뭘 하고 싶으시냐면, 옛날에는 그 교회마다 가족창 해가지고 이게 가족별로 나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특송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걸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노래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부르면 부끄러워서 작게 부를 텐데 어머니 또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내가 너무 목청껏 찬송을 불러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불러요. 어머니 그 소리 못 듣게 하려. 그런데 참 어린 마음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두 가지가 늘 마음이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찬송가를 잘 부르고 싶다는 거.
그리고 더 간절한 건 목사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보청기를 다 껴도, 사실 보청기 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라도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자라도 들으려고 하셔요.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남들도 다 청력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한날은 제가 집에를 갔더니 어머니가 뭘 이렇게 카세트를 이렇게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카세트를 이렇게 대고 이러고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는 제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들리겠나 싶긴 한데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내시는데 내가 그걸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갈 때 일부러 헤드폰을 하나 사다 드렸어요. 헤드폰 탁 귀에 이렇게 붙도록 헤드폰을 하나 사다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MP3로 해서 목사님 설교 그거 탁 넣어가지고 그래 이제 듣게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걸 들었던지요, 다음번에 갔는데 세상에 헤드폰이 닳아버렸어요.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귀에다 대고 이렇게 들으셨는지 그 헤드폰의 기막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닳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세요. 장룡아, 이제 목사님 말씀이 조금 들린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들은 말씀을 목사님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가,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나는 얼마나, 나는 내 귀가 이렇게 잘 들리는데 나는 얼마나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녹음기랑 그 다음에 MP3랑 이어폰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다 가져왔어요. 또 잘 듣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예요. 그 못 듣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성경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에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남해 어느 바닷가에 이 철수라는 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인생극장, 그 인간극장 있잖아요, KBS에서 하는 그 인생극장, 인간극장의 실화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기독교 이 CCM 가수가 그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철수 엄마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철수라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서 남해 바닷가에 이 아주 어촌에 아주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이제 형들이 오남매, 다섯 형제인데 다섯 형제 중에 다섯 번째 막내가 철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 읍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나가야 되니까 형들이 있는 데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평생을 혼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물질을 했어요. 뭐냐면 해녀일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평생 열심히 살면서 애들을 키운 거죠. 근데 막내 이철수는 이 막내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근데 이제 음대로 나가면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 편지라도 좀 써드리고 싶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좀 쓰고, 엄마 잘 계시죠 하고 이렇게 서로 편지라도 주고받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자식들 키우느라고 공부도 못했지요. 거기다가 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더 아마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지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수라는 아이가 그래도 막내라고 엄마에게 대한 마음이 애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 형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글 공부 그림책을 사달라 그랬어요. 한글 공부 그림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글 공부 그림책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는 엄마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멀리 떠나 있어도 편지 쓰면 엄마가 자기에게도 편지를 써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 이 한글 공부를 딱 펼치니까 첫 자가 가 나왔어요. 가가 나오고 그 옆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무슨 그림이 있을까요? 강아지. 그죠? 잘하시네요. 그죠?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이게 보면 그림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 하면서 글자를 보고 엄마 손에 대고 강아지 그리고 가에도 강아지 이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쳐다보다가 가짜를 보고는 자꾸 강아지 가 하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짜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은 이제 니은자 나자로 갔어요. 여러분 나자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나비예요. 나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비. 또 나비도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 나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하고 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따라 썼어요. 나비. 그래서 나자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디귿자가 나왔는데요. 다자는 뭘까요? 여러분 그 책 샀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다람쥐 맞아요. 다람쥐. 그래서 다람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를 설명해서 다음 날에 갔더니 라자. 진짜 이분들 이상하네. 다 아네. 라디오 맞아요. 라디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미음, 비읍, 시옷에 왔어요. 시옷에 왔는데 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사랑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은 뭘까요? 어떤 거?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살짜리 철수가 엄마한테 사랑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하트 사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트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 그런데 엄마가 근데 모르는 눈치인 거야. 사실은 철수가 그때부터 애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글자 몰라도 되잖아요. 다람쥐 몰라도 돼. 나비 몰라도 돼요. 라디오 몰라도 돼. 뭐는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 왜? 자기가 사랑해라고 쓸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하려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사랑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에게 가서 막 얼굴을 이러면서 엄마가 나에게 위로해 주는 거 사랑하는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도 다시 철수한테 막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철수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 엄마 이러면서 엄마를 꼭 껴안아요. 그러면서 글자를 보고 사랑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와서 철수를 꼭 껴안기만 하고 사랑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걸 두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사랑.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엄마 그거 모르겠어. 엄마가 형들 사랑했잖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와서 지금 이러는 거 사랑이잖아. 그 사랑을 왜 몰라 엄마 이러면서 엄마 왜 사랑을 모르냐고. 왜 몰라 하면서 막 철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모르냐고. 왜 몰라. 왜 사랑을 모르냐고. 왜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철수가 울어요. 그렇게 잠을 울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철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글자를 가르치죠. 그리고는 엄마가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철수의 무엇이 엄마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했을까요? 철수의 눈물이었죠. 철수의 눈물이 엄마의 사랑을 알게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기먹고 말 더듬는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눈물이 되기로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든가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땅으로 떨어져서 팍 하고 퍼지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십자가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셨던 거죠. 그리고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 아직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변변하게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교회 가려고 집에 나오면서 니 어디 가는데? 옆 사람이 물었어요. 옆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동네 분이 어디 가세요? 아침부터. 근데 갈 데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아침마다 어디 가시는데? 예, 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나에게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3.1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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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끌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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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귀를 만져주시고 주의 그 사랑의 손으로 내 혀를 만져주셔서 오늘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먹고 말 못하는 자였으나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새 나는 또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어느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이 주님의 손이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내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먹고 말 못하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귀와 또한 입을 열어주시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들린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말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에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삼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귀먹고 말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며 그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 사랑의 터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삼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